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성령 행전이다, 기도 행전이다,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조금씩 짧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모델을 보여주는지를 잘 본받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가치를 누리면서 양질의 축복이 있는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께서 그들이 모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강력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맛보았고, 그냥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고 막 능력과 은혜가 넘쳐났던 모습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큰 은혜로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의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언제 일으키셨냐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임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9절과 10절과 11절을 읽었듯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들어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지금 말한 거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전의 말과 이제 끝난 거예요. 연관시키지 말고, 저들은 촌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저들이 내가 그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5개 국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살다가 다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 예루살렘에 또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각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이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 아니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야, 신령한 언어를 막 말을 하고, 아니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틀림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어. 막 이렇게 간증하고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말이지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말이지. 이들은 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2000사람, 3000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고 막 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번져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지금 강원도 원주 땅에 살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면 정말 세계를 보고 세계에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세계가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이곳에서 작은 모임으로 기도하고 작은 모임으로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이 아름다운 기도가 열방을 구원할 것이며 또 우리의 그 선교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전 세계에 충격과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데 그 기도의 폭이, 깊이와 넓이가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해야 되고, 피는 못 흘려도 땀과 눈물은 흘리자. 기억나지요? 제가 몇 주 동안 강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평생 동안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써놓으셔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해야 하고, 피는 못 흘려도 땀과 눈물은 흘리자. 외울 수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해야 하고, 피는 못 흘려도 땀과 눈물은 흘리자. 자,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해봐. 앞뒤에 있는 분하고. 자, 시작. 자, 한옥란 집사님이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유, 박수 한번 해줘, 박수. 아유, 잘했어요. 갑자기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가 피는 못 흘려도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교구부터 5교구까지가 있는데 우리 교구는 이만큼이다 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웨슬레는 정말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세계가 나의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선교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우리의 기도가 저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정말 강력한 힘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진주의 칠암교회 집회도 정말 너무 은혜가 넘쳤고, 어제 부산 부전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냥 그 밤에 샥 왔더니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몇 킬로 달렸는지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잘 도착을 했어요. 또 아침에 또 딴 데 또 무슨 장례식이 나서 또 9시 또 갔다가 와서 같이 회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결국은 세상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옆 사람이 보고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충정교회 틀리더라, 내가 충정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능력을 내가 보았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틀림없다, 쫙 하면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네, 그런 얼굴, 그런 얼굴 그랬다라고 이렇게 막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정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사는 사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면 이게 이제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업 됐다가 다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래, 늘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아니 아침에도 성령 충만, 낮에도 성령 충만, 밤에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야 전도도 하는 거고, 사람이 변화도 되는 거고, 사람이 세워지는 거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됐을 때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비행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도 못 끌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못 끌잖아요. 이건 선술에 리어커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낑낑대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타고 가는 인생. 그냥 성령에 내가 몸을 딱 얹으니까 주님이 나를 막 창공을 나르는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의 뜻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이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이 세지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언어의 열매, 우리의 표정의 열매, 우리의 그 생활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 안 한가를 딱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이름에 빠지면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내가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기록돼도 괜찮고 내 이름이 안 기록돼도 괜찮아요. 아무튼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정말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구원한 것 준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순간순간 내 삶을 붙잡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하심이에요. 내가 다른 길을 내가 빠지지 않고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내가 장례식도 갔다 오는데 내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은혜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와 이 감격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아름다운 고백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에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나갈 때, 그래, 내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섬김을 해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 마음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빠져도, 말을 잘 오해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 나를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언어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쪽 나라 언어를 말해요, 이쪽 사람은 이쪽 나라의 언어를 말해요. 근데 말은 다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혈액형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말하는 것은 다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세네. 우리 옛날에 신해산 가서, 또 전에 설악산 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함께 부를 때에 참 멋있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네? 치악산을 보면서도 좀, 주님, 저렇게 늘 눈이 이렇게 덮여있는 아름다운 이 치악산, 치악산에 올라가면 그런 노래가 안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그 14절 같은 데 보면,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의 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들은 이제 우리 다음 금요일 날 또 내일 모레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그 죄 사함을 받는 일들과, 하여튼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단순한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때, 내가 죄인됨을 깊이 있게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시간 오늘도 나를 도우셨다. 주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설교할 때 주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제가 자료들을 보지만 자료들을 내가 뭐 그대로 내가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영감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달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 우리 목장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고백, 이 교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놀라워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박수를 쳐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을 하면 맞아요. 아, 그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렇군요. 예, 감사하네요. 아, 그 은혜가 나에 대해서 있었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만 무슨 뭐 했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사를 누굴 모실까 했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D.L. 드와이트 무디를 모시자. 왜냐하면 이 무디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반대표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디가 무슨 뭐 성령님을 독점하는 거야? 그 사람만 강사를 세우게? 난 반대야. 딴 사람 세워.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셔서 그 사람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무디를 세워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붙잡아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 저 사람 성령께서 쓰시고 있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강력하게 쓰시고 있네. 저 사람 헌신하는 거 봐봐. 그 사람 말하는 거 봐봐. 열정 봐봐. 섬김 봐봐. 표정 봐봐. 양보하는 것 좀 봐봐. 헌신하는 것 좀 봐봐. 하나님이 저분을 마음껏 붙잡고 들어 쓰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뺀질뺀질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좀 얼굴 좀 봐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지. 아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별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있고, 이제 안 오신 분들이 문제야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보았으면, 그런 고백을 들었으면,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저런 분도 쓰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다 놀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 그럼 왜 놀래지? 뭐 좋게 놀라면 괜찮아. 근데 나쁘게 놀래. 그리고 당황하셨어요? 이래. 아유. 박지현 집사님 이 말 아세요? 아, 잘 몰라요? 예. 아, 괜찮아. 몰라도 돼.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 당황을 한다, 당황을. 왜? 본인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본인이 뭐 그런 방언을 할 줄 아나? 본인이 무슨 한번 주 앞에 헌신을 똑바로 해봤나? 본인이 무슨 똑바로 무슨 수고를 해봤나?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경험도 아무도. 옆에 늘 구경만 하다가, 그냥 이쪽만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가 저기 가운데 임하니까 좀 미쳤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미쳤네 뜻이야. 13절 봐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건 지금 좋은 말이 아니라 욕하는 거. 여러분, 술을 드셔보셨지요? 아니, 입에 안 대봤어요? 나 옛날에 언제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땐가? 하여튼 이게 원주에 제가 모교에
1년 된 선배가 서울 농대 다녔었는데 후배들을 데리고 술집을 가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 후배들을 데리고. 참, 아유 주여. 또 그걸 또 다 마셨어요. 우리 학생 때는 무서웠어요. 학생회가 뭐 엎드려 뻗쳐대고 그랬어요. 교회 학생회가 그랬어. 30년 전에. 예? 제가 30년 전 거니까 좀 이상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4년도였으니까 딱 30년 됐잖아요. 그 술을 먹이는 거예요. 막 술 먹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아유 주여. 갑자기 은혜가 안 되지요. 아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랬어. 그리고 입도 안 댔습니다. 진짜라니까. 뭐지요? 술을 취하면 얼굴이 좀 빨개지지요. 아유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애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술 좀 끊게달라고 기도 제목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 내가 누군지는 말은 내가 안 하지만 애한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애가 다 그래요.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다고 다 말해. 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나요? 얼굴이 빨갛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하얘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지요? 자, 아무튼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미진 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순 없잖아. 아무튼 뭐 누구야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런 용기가 막 생기고 또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아스팔트가 눈으로 막 올라오나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 아무데나 쉬를 해. 아유, 좀 그러지 마라 좀. 좀 술을 마시려면 부모님한테서 배우고. 말이 이상하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이게 본질은 완전히 다르지만 현상은 뭐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막 술 취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술 먹어서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무 기뻐갖고 감격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쪽인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여 그러면 뭐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주여 듣기 싫어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니까 무서운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뭐랬지요? 좀 소방서가 되면 안 돼. 소방관이 되면 안 돼. 왜 불을 끕니까? 남은 은혜 받아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하고 막 있는데 옆에서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주일날 11시면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또 금요일날 무슨 또 8시 반엔 또 교회 갔냐 무슨 5시에 미쳤지 저거 미쳤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미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에 미칩니까? 돈에 미칩니까? 뭐 정욕에 미칩니까? 골프에 미칩니까? 뭐 어디에 도대체 미칩니까? 예? 아니 예수를 좀 제대로 믿고 그래야 그 예수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올인도 하지 않고 늘 옆에 멀찍이 서서 그냥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하는 거 완전히 각기도야.
꺾기동가 옛날에 뭐 나왔잖아요. 맞나? 꺾기동가 참? 아니 뭐 있었잖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조일승 목사님 꺾기동가 각기동가 알아요? 잘 모르시죠? 예. 아무튼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로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감격과 치유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고 조롱을 해. 조롱을, 여기 나오네. 조롱을 해. 막 비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달라. 이렇게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균형을 위해서, 또 덕과 절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과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 본인은 그런 일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동역자를 만났으니까. 내 영이 기뻐. 내 마음이 즐거워. 은혜가 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박수가 나와. 기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이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이게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조롱하고 이러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시므온, 기억나요? 시므온? 기억 안 나요? 성탄절 때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시므온, 안나 기억나요? 아니, 한나 말고 안나. 기억나요? 시므온 할아버지도 기억나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막 그분들은 막 충만한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를 잉태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그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6개월 앞섰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니까, 예수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고 기뻐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접수되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안타깝지 않아요? 은혜를 못 입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회개가 안 돼 있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뚜껑을 닫아놓니, 여러분,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감거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서 은혜를 못 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재미가 없고, 주일날 왔다가도 앉았다가 구경은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고, 그 입술에 찬송에 불러도 입술을 열지도 못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 뜨고 옆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한번 찬송 한번 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사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에 선교의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을 뜰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 기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주 앞에 이름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며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비판과 불평 없이 모두를 기뻐하며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과 사역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